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 계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것이 영의 눈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실 때는 이 지구 너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태양계 그 너머에 있는 우주, 워낙에 이 우주 전체를 다 마음속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천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관문입니다.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아름답게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입에 많이 회자된 단어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손끝으로 닿는 모든 것마다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부어 넣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의 내용의 4배 이상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말씀은 저주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죠.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제가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아무런 요구 사항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세요. 2021년 한 해가 우리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최고의 한 해가 되어주세요. 우리 예수장교회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마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아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공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풀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먹는 문제가 해결될 때, 잘 풀릴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미래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했었죠. 그리고 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시험을 많이 당해요.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할 때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다른 것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잘 풀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그 땅에 아주 넓은 집들을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집을 그냥 통째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간살이조차도 손끝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자기들 소유로 그렇게 한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집이 장만됐어요. 거주할 곳이 있어요.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의 작년의 결과를 보면은 사람이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는까지의 시간이 10년 9개월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번 정도 이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죠. 그만큼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쓰지 않고 아끼는 거죠. 갈 곳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저축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합니다. 집을 장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돌이라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껏 발을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뭔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자기가 가지면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던던해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으면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냥 배고파요. 그냥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빵을 보면은 내가 저것도 못 먹네 그러면서 배가 고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히 있으면은 배고파도요, 배고픈 줄 몰라요. 빵을 봐도 그냥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소유가 많아지면은 사람은요,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넉넉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짧게는 한 달 내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가고 이러면은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니까 당장에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광야 같은 위험이 일이 잘 풀지 않을 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최종적인 아름다운 목적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로섬의 게임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원했던 그것을 차지하면은 나는 그것을 차지를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이 1등을 하면은 나는 2등이나 3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그 분량의 것을 누군가 가져가면은 다른 사람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의 아픔이죠.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다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전갈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아주 간조한 땅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뱀이 자기 다리를 문다든지 아니면 목을 물어보세요. 이 불뱀은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뱀이라고 합니다. 이게 꼬리에 힘이 있어서 탁 치면은 뭐 그냥 수미터 정도 막 이렇게 날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뱀이죠. 독이 있는 전갈이 또 찔러보세요. 갑자기 죽는 겁니다. 물도 없어요. 사막이고. 이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 그런 자결을 하는 그런 태양으로 내리쬐입니까? 그야말로 불볕 더위 같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환경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어떨 때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시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 아니면 이번 한 달, 이런 기간 속에 뭔가 나로서는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순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그런 형편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파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때 바다에 빠지듯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복 바다에 있는데 그 복을 놓쳐버리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모시고 나의 영적 눈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냐 못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그 자체가 하나의 지나간 얘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옳은 일이 잠시라도 있을 때 그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이 잘 풀지 않을 때, 불뱀과 정갈인을 쏘고 물고 할 때 그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자기가 낮아짐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밑바닥까지 간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시대는 자기를 계속해서 알리는 시대죠.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없고 너무나 형편없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남에게 그렇게 보이면은 남들이 더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래야만 상대가 봐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에 사는 우리는요, 그것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겸손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뽑지 아니하세요.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고 겸손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두 손에 올려주셔서 높이 올려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매달마다 살아갈 때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도 세상 살기 힘들어, 왜 이래 세상이 고난의 바다야, 또한 그러잖아요. 나훈아 씨 노래에 갑자기 있어가면서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순종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살아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2021년 한 해에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이 너무나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너무나 풀리지 않을 때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주일 열매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 다시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마침내 우리를 낮춰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일단 1월 다 지나죠. 지난 1월달 한 달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2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잘 될 때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 나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야말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색동치구리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됩니다. 얼마나 의시됩니까?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낮춰가지고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먼 나라로 뛰어보내가지고. 종으로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가 잘 되어서 바로 그걸로 갈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소를 사듯이 그냥 노예 시장에 가면은 남녀 모두 자료에 의하면은 머리부터 발까지 뻘거 다 벗긴답니다. 그리고 이런 튼튼한지 이 입술을 열어보기도 하고 뭐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한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치욕스럽습니까? 거기까지 낮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래도 적당하게 옷은 입혀놓고 좀 그러시지. 이거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건 내가 다 참아도 나 이 치욕만을 못 참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요 그럽니다.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아. 이것만은 못 참아.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10년 동안 계속 피하고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심지어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막 그냥 짜증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1, 2년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7년, 8년째 참아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막 하나님 앞에 펼쳐냅니다.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는 저 사람들, 저 족속들 혼쭐 좀 내주세요. 그 자식들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걸 저주시라 하거든요. 다윗이 저주를 하는 저주시.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 원수들로 인하여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열불을 토하면서 짜증내고 원망을 하고 분노를 내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이 우리 위에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차는 순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이 막 쏟아지는데요. 나의 삶 속에. 스위치 하나를 딱 눌려버립니다. 원망의 스위치를, 불평의, 짜증의 스위치를 눌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스위치를 눌리자마자 엄청난 큰 철판이 하늘문을 확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복을 다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1.1억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요. 정갈이나 불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어떤 순간 일어난다 할지라도 뭘 잊지 맙니까?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처럼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 고난. 그러면은
축복의 전주국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 못했다면 올해는 해보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100% 한번 신뢰하고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게 아니고 원래는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워낙 불신적인 그런 신앙 마음 때문에 우리는 믿어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지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단 한 가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옳은 일이 우리 앞에 설령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셔서 마치 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